내일 장로님으로 임직도 하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임직도 하시고 좋은 날이 내일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내일 축하를 하겠지만 먼저 또 이 시간 축하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음치, 박치, 길치입니다. 삼치예요. 그래도 축하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으로? 노래로, 찬송. 방금 불렀더니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주를 하면 내가 놀래요. 방금 불렀던 찬송을 내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송을 1절하고 4절만 제가 축하하는 의미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축하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50장 20절 등에만 있는데 우선 죄를 덮어요. 영어로 cover라고 합니다. cover해요. 죄를 덮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시은좌, 지성 속죄소라고도 시은좌를 가리켜서 covering sheet라고 해요. covering sheet. 그 시은좌를 covering sheet. 죄를 덮는 뚜껑. 죄를 덮는다. 그 죄를 덮는다는 뜻으로 이렇게 covering sheet라고 그래요. 죄의 용서는 죄를 덮어요. 그럼 덮어버리면은 죄를 덮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또 덮었으니까 찾지도 않으세요. 덮어버렸으니까. 그럼 뭘로 덮어요? 피로써.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덮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버려요. 죄를 씻는단 말은 피로써 워싱, 씻어내는 거, 씻어줘요. 죄를 씻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죄를 씻었으니까 없애는 거죠. 죄가 없어.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죄를 묻지도 않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죄를 이렇게 덮고 죄를 씻고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게 되면 중요한 거가 여러분 죄의 요소로는 죄책하고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하고 오염이 있어요. 죄책을 영어로는 guilt라고 그러고 오염은 corruption이라고 그래요. corruption. 그러면 이 죄책이 용서되면은 뭐가 없냐? 형벌이 없어요. 형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 형벌과 정죄가 없다는 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미래 모든 죄가 단번에 다 제거돼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고 완전히 용서가 되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죄의 요소는 오염이 있어. 오염은 이제 부패한 건데 이 오염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보면 몸 안에 죄가 남아있다 그래요. 부패가 남아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도 이 오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또 죄를 범해요. 범죄. 우리 여전히 범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과 관련해서는 죄가 없어요. 죄책과 관련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죄책과 관련해서는 죄인 아니에요. 그러나 오염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면은 죄 용서를 우리가 계속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 죄를 용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용서가 또 필요해요. 이 점에서는 다 죄가 됐어요. 그러나 이 점에서는 아직도 범죄하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가 날마다 필요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가 박 목사님이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이 말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않지만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날마다 용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용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한 번만 믿고 한 번만 회개하면 끝나냐?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들 믿고 평생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이제 17절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은 평생 믿음으로 일관해서 항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형, 항상 믿어야 돼요. 한 번 믿고 말면 안 돼요. 그럼 한 번 믿고 말면은 여러분 그건 일시적 믿음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믿고 마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까지 구원 못 받아요. 일시적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 믿음하고 참된 믿음은 평생 믿는 믿음,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은 평생 회개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회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다락방 와서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죄를 안 범할 수도 있다, 나는 죄와 관계없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범한 사람 있어요? 죄 안 범한 사람 있어요? 오늘 한 번도 죄 안 범한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표준에서 보면은 다 하나님의 율법에 다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다 도달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우리의 거룩함하고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여러분이 거룩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비유를 들으면 좀 그러는데, 여러분이 저만큼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큼 성경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신학을 여러분 저만큼 많이 알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수준에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직도 베이비, 애기들이요. 한참 더 배워야 돼. 저도 하나님께서 보면 베이비 중에 베이비.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용서되면 덮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거나 찾지 않고 씻어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씻는 것은 단번에 씻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말씀, 피로써 할 뿐만 아니라 씻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또 씻어주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씻는 이것은 평생 또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주세요. 평생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는 것이 죄를 씻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 거룩해져요. 왜? 말씀으로 씻어주거든요.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그렇게 막 아니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다 행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한 사람의 경우는 거룩해져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그 삶이 거룩해져요. 말씀으로 항상 씻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덮고 죄를 씻어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덮기 때문에 성도들 상호 간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줘야 돼요. 서로 용납해줘야 돼요. 서로 용서해야 돼. 용서의 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따라서 여러분 거기서 주기도문 정말 주의할 것은 1만 달란트 비유 보면은 1만 달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의 죄를 범한 자를 용서 안 하니까 1만 달란트 죄 용서 받은 것이 어떻게 돼요? 취소돼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죄 용서를 다 받게 돼 있지만 내가 실생활에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죄 용서가 무효화돼요. 1만 달 비유가 그거예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판할 때요, 판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를 하려고 이제 무죄 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1차적으로 무죄 판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겉으로는 회개한 같았는데 안 하고 아주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 만보가 있거든. 그러면은 무죄 선언한 것을 뒤엎어버려요. 취소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예화들이 사극을 보면 많이 나와요. 사극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극에 보면 많이 나와. 옛날 그런 일이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 1만 달러 비유를 잘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시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죄의 용서의 은혜를 못 누려요. 은혜가 헛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씻어내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족식 할 때 있죠. 발 씻는 것과 관련해서 할 때 몸은 한 번 씻어졌으면 됐다. 그러나 손과 발은 날마다 씻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단 회심할 때 단번에 회심해요. 그래서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씻어졌어. 그러나 매일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가 범하는 죄들을 매일 씻어 나가야 돼요. 용서를 받아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안 돼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구원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라고 하는 이 단어, 용서받는 성화라는 단어는 이 확정적, 단번에 확정적 이루어지면서 또 점진적이에요. 확정적이면서 점진적이에요. 성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요. 죄책이 제거돼요. 용서가 돼요. 그러나 단번에 확정적으로 성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서 또 거룩해져야 돼. 날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확정적이면서 점진적이란 말을 써요. 주의하세요. 지난 주일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락방 목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없어. 내가 행하는 건 죄가 아니야.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나쁜 놈아 나 그랬어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좀 신학을 정말 모르는 놈이다. 너 같은 목사는 다락방을 정말 이단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놈이다. 굉장히 내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유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들으시더만 내가 그렇게 가르친 일 없는데 이 나쁜 놈들이 그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화 내기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성도는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애와 긍휼을 아는 자가 성도인데 이 성도를 두고 경건하다 그래요. 경건한 자라 그래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하시딤이라는 이 단어에서 와요. 하시드라는 단어에서 와요. 근데 이 하시드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인애로 번역이 돼요. 인애로 번역이 돼요. 인애는 인자하심과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항상 다 베풀어주는 사랑을. 근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이 바로 인애예요. 인애.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3장 보면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13장 보시면은 4절부터 4절 7절까지 사랑은 어쩌고 해가지고 모든 걸 견딘다 하잖아요. 여기 동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기 동사가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동사가 사랑은 해가지고 동사가 몇 개가 나온 줄 아세요? 혹시 세어보신 분 있어요? 동사가 몇 개? 시간 없어서 가르쳐요. 15개 나와요. 15개. 사랑은 15개, 15개.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해요. 사랑이 이거다 하고.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이 보면 사랑은
7절에 보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거 바로 인애예요. 인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이 두고 경건하다 그래요. 경건한 자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불경건은 뭐겠어요? 경건이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이면 불경건은 하나님의 인애를 모르는 것이 바로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베풀어주는 그 사랑에 비춰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경건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하고 순종해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은 부모의 말씀을 어때요? 순종하잖아요. 부모를 신뢰한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 안 하지 않아,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가끔 제 아들이 그래요. 나는 아버지를 정말 존경한다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사랑하는 표가 뭐냐? 아버지의 말은 무조건 믿고 신뢰하고 순종해요. 정말 어려운 것도 다 순종해요. 아니라고 노라고 하는 일이 없어요. 뭐든 순종해요. 연애를 해도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연애해요.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포기해요. 정말이에요. 연애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내가 보고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알았어요.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됐다 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해요. 말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야 주일날은 무조건 예배야. 학교 가면 안 돼. 예 안 가요.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는데 학교가 수학여행 가는데 목요일날 가가지고 주일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드려. 주일날 제주도로 가가지고 주일날은 배 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행도 없고 배 타고 오는데 주일날 타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주일날 끼고 수학여행 가는데 갈래? 안 갈래? 고민인데요. 근데 얼굴 보니까 가고 싶은 표정이에요. 너 가고 싶지? 가고 싶어요. 그래 보내줄게. 그러나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네가 와야 돼. 토요일 와서 주일 예배 드려야 돼. 어떻게 해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럴 때는 아버지가 이제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떻게? 토요일날 너는 비행기 타고 와. 그럼 되잖아요. 비행기표 끊어줬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우리 아들은 토요일날 비행기 태워서 보내주시오. 그래서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을 보여줘야 돼. 그러면 아버지도 좋고 아들도 좋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에 의해서 지금도 지혜롭게 주일 성수하는 것을 미리서 다 준비를 해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목사이지만 참 지혜롭게 아들의 소원도 들어주고 목사님의 권위도 세우고 지혜를 여러분 짜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잖아요. 그럼 불경건은 뭐냐?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말씀 불순종. 근데 말씀 불순종 바로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자신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불순종하는 게 돼요. 자신을 불순종해요.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우상숭배 빠져요. 우상숭배. 왜? 하나님 없으니까 대신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보면은 우상숭배란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를 했어요? 우상을 파는 장사를 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만큼 우상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우상이 심각하게 발달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 세속화가 돼.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불경을 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래요. 감사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우상 숭배는 무엇과 또 연결되냐면은 성적 타락과 관련된 성적 타락. 그래서 음란해져요. 여러분들이 음란한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에서 라멕 그때 음란해져요. 그래갖고 일부 다처제를 해요. 여러 아내를 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음란의 대표적인 것을 이 아브라함 때 보면 소돔 고모라의 그 음란, 동성 간에 하는 거, 그 음란 행위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소수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소수자의 대표적인 동성연애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또 세계적인 추세인데 동성연애자들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주는 것은 동성연애자들을 굉장히 인정해주는 추세로 나가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단은 동성연애자들을 복음한다는 핑계로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목사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목사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동성연애자 목사가 동성연애자들을 목회하게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제가 1981년에 이제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에 미국에서 보수적인 신학자들하고 목사들하고 또 자유적인 이제 신학자 목사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텔레비에서 방영됐어요. 무슨 논쟁이냐? 동성연애는 성경적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1981년 40년 전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패널에 참석한 5명이 있었는데 4명은 동성연애는 성경적이다. 그렇게 찬성을 하고 한 신학자만 동성은 성경적으로 죄다 한 거예요. 근데 패널을 이제 이렇게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4명의 그 신학자와 목사를 향해서 시청자들 성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자는 한 사람만 동성연애는 반성격제다, 이건 사탄적이다, 그분에 대해서는
할렐루야, 당신이 정말 진짜 목사 신학자다. 그래서 나머지 네 사람은 시청자들이 엄청나게 그냥 막 이 호통을 치면서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법적으로는 동성애를 합법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서 무슨 서울시가 무슨 뭐죠? 동성연애다 뭐 이렇게 그런 사들 대회를 하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서울에 있는 어떤 이제 그 뭐 카페 같은데 뭐 클럽인가 그런 데는 동성연애자 모여가지고 또 모여서 하는 노는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더 확산되고 그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합동 측의 총신대학교의 재단 이사가 관선이사들이에요. 관선이사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총에서 뽑은 이게 이사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뽑아서 보내준 관선이사가 지금 이 총신대 재단 이사들이에요. 이 재단 이사들이 총신대 윤리학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해요. 동성애는 안 된다 하고 논문을 쓰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단 이사에서 정부의 시책에 반하는 이런 교수가 있으면 되냐 해가지고 그 교수를 최근에 해임시켰어요. 교수 해임시켰어요. 여러분, 총신대학의 재단이사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 교수를 해임시켰어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이요. 정말 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불경건 해가지고 세속적이면서 음란한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신뢰가 누구냐? 대표적인 신뢰가 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면은 에서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래요. 에서와 같이 되지 말아라. 그런데 12장 16절을 보면은 에서를 설명할 때 에서는 세속적이면서 음란하다 그래요. 그럼 왜 세속적이냐?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세속적이고, 하나님 없는 거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또 이제 자기가 이 헷속 쪽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이 딸들을 이렇게 아내로 취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음란해져요. 그래서 에서를 두고 세속적이면서 음란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 세속적인 자하고 음란한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에서 자신이 음란하고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음란과 세속은 같이 가요. 즉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같이 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적 타락이 와요. 또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항상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 타락이 같이 와요. 부패하고 음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불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상 숭배, 성적 타락을 가져와. 그러면서 이렇게 성적 타락이 오니까 결국은 뭐가 오느냐? 불의하게 돼요. 불의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해. 그리고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해요. 그리고는 폭력적이 돼요. 불의하게 되면 폭력적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디모데 후서 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할 때가 오리니 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나워지고 폭력을 행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 이 설명을 배경으로 해서 로마서 1장 이제 18절 이하를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있는 이런 흐름들을 알지 못하고는 로마서를 못 읽어요. 이런 부분들 잘 알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훨씬 로마서가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과서 이제 34페이지 보시면 제4과 불경건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그랬어요. 거기 생각하기 1번에 불경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시편 86편 2절 히브리어 헤세드, 우리말 은혜, 인애가 어근이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하고 타 종교의 큰 차이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에만 은혜란 단어가 있어요. 은혜란 단어. 기독교에만 은혜란 단어가 있어요. 또 헤세드란 단어 기독교에만 있어요. 은혜와 인애가. 죄의 용서가 바로 은혜와 인애거든요. 그런데 타 종교에는, 특히 불교에는 죄의 용서란 말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 불교에는요 죄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죄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욕심이란 말은 있어요. 욕심이다, 집착이다, 욕심이다, 그 말은 있지만은 죄란 단어 자체는 없어요. 죄와 악과 사탄에 대해서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성철이었어요. 성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철의 책을 보면요, 또 그분의 이제 석가탄일에 발표한 법어가 있어요. 보면은요, 사탄이 따로 있나? 사탄의 눈으로 보니까 사탄이지. 악이 따로 있나? 악한 마음을 보니까 악이지. 악과 선은 구별이 없다. 사탄과 천사는 구별이 없다. 내가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산으로 보면 산이고, 내가 물을 보면 물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내가 보기에 맺다.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저건 사탄 아니야? 그럼 사탄 아니요. 내가 볼 때 저건 산이야? 그러면 산이고, 내가 볼 때 물이면 물이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는 죄와 악과 선과 사탄과 천사의 구별이 없어요. 죄의 용서란 말이 없어. 사실 구원이란 말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나의 나등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인애를 알아야 성도이고 경건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감동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경건하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이지,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모르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경건한 자의 삶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요. 불경의 열매로 맺는 두 가지 죄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 성적 타락, 그리고 에서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보면은 로마서 1장 18절은 앞선 1장 16절과 17절 관련돼 읽어야 한다.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불경과 불의의 죄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진노를 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걸 다시 좀 바꿔서 왜 복음이 또 우리가 필요하냐? 구원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 진노를 당하지 않으려면 복음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5페이지 여러분들이 위에서 넷째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생명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재앙으로 받아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생명을 누리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에게서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명이 넘쳐나리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은 근원적인 힘이 생겨나요. 근원적 힘이 생겨요. 영적 힘은 바로 근원적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원적 힘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생명, 예수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와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 힘을 얻어요. 속 사람이 그래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해요.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보면 은혜로 강하라 그래요. 은혜로 강하라. 은혜로 강해야 돼요.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줘요. 근데 그 은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 사람이 강해져요.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음이 대신 그 자리 차지하잖아요. 생명 없이 죽음이 차지해. 죽음 자체가 여러분 재앙이에요. 하나님 진노고. 그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영적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죽는 이 사망은 사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 역할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성도의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에요. 불신자의 경우는 죽음이 죄의 삭시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대로 사망이 죄의 삭시다 그래요. 그건 불신자를 두고 말해요. 성도의 경우는 시편 보면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어때요?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여겨. 왜 귀하게 여겨요? 천국으로 죽음이라는 대문을 통해 천국으로 오니까 환영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 죽음을. 왜? 죽어도 사니까.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더 영원히 사니까. 죽음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음이 있는데 그 죽음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재앙이에요. 진노고 죄의 삭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한다. 생명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근원적 힘이 되고 영적 힘이 돼요. 축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죄에 대해 임하는 이유 1장 18절 23절 해가지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급하면 하나님 불러요. 급하면 하나님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보면은 암에 걸려가지고 사망 선고를 받으니까 그때서 그냥 하나님 계시면 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옛날에 조선대학 총장 했던 박철웅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졸업식 할 때는 꼭 그래요. 하나님 부처님 뭐 예수님 석가님 다 불러가지고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해요. 완전히 종교 혼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뭐 망해본 거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니까. 둘째는 하나님 계시 자연계 나타나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만물의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20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1장 21절. 하나님 알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험하게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를 감사하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셋째는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짐승과 새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무지는 참으로 황당해요. 영광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짐승이나 벌레의 형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무지의 극치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들,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 수능 100일 놔두고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래요. 학교마다 수능 100일 놔두고 또 뭐 30일 놔두고 뭐 돼지 대가리 절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하여튼 희한해요. 아니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돼지 대가리에다 절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수능에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맞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 보시면 하나님 진노를 당하게 된 사람들의 죄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불경과 불의다. 그래서 오늘은 불경건 쪽에 강조를 들었고 다음에 이제 불의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할 거예요. 불경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영광과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된 우상으로 하고 섬기는 것이 거짓 예배가 바로 불경건이다. 거짓된 예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임한 하나님의 진노 해가지고 불경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크게 또 급하게 진노를 바라시는데 그 진노가 뭐냐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신다. 부패한 마음의 욕정을 따라 행하도록 더러운 가운데 내버리신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자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현에 잡힌 여자처럼 욕정에 목말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다.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정말 이 세대가 너무 육신적인 성적 정욕에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엄청 빠져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어떤 한 여학생이 저한테 와 상담을 하면서 제가 왜 신학교 온 줄 아세요? 신학교 안 오면 내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 왔어요. 신학교 오니까 그나마 이긴다는 거예요. 신학교 안 오면 절대 이길 수 없어 왔어요. 자기는 대학 다닐 때 좀 예쁘고 키도 크고 그러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 너무 정말 악하게 살았대요. 너무 추하게 살았대요. 너무 부끄럽게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살았느냐? 지금 나이가 한 40대 좀 중반쯤 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하는 얘기가 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그랬단 말은 좀 뻥튀기겠지만 아무튼 그 벌써 25년 전 이 얘기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그 시대가 그때도 그냥 이렇게 너무 학생들 간에 그런 것들이 많았다. 부끄러운 욕심들, 정욕대로 살았다. 그래요. 제가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희한한 건데 어떤 여자 대학의 근처에 가면 그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광주 여자대학이요. 여자대 근처에 가면은 이상하게 모텔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 100개는 돼요. 거짓말 보태면 모텔 숲을 이루고 있어요. 그 여자대학 근처에는요. 거기는 경찰서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모텔이 어마하게 많아요. 왜 그런지 나 희한해요. 왜 그런지 희한해요. 저 이유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모텔이 숲을 지르고 있어요. 여자대학 근처에 광주에 있어요.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주신다. 이것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간의 성관계를 가지고 부끄럽게 산다. 처음에는 그냥 욕정을 따라 사는데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 해가지고 동성간의 짐승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셋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둔다. 그래서 이 말은 조현병에 걸리기도 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기도 하고 해서 인생의 방향도 없이 사람들이 막대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우울하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정말 이 시대가 경건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렇게 부패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흐름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근원적인 힘을 갖고 이 흑암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이겨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함께 하시고.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제가 80년대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 대학 학생들의 수가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가 엄청 더 커졌거든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부 모이는 수가 그때보다 지금 일반 대학교 학생 수는 엄청 많아졌거든요. 근데 지금 동명교회 대학부의 숫자는 100명도 안 된단 말을 내가 듣고 있어요. 100명도 채 안 모인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A일교 생각해 보세요. 대학부 얼마나 모이는가? 주일학교에 비해서 대학부 얼마나 모이는가? 사정없이 떨어져 갖고 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 그러려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가 지금 하나의 보편적인 어둠의 흐름이에요. 이 어둠의 흐름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 막아야 되는데, 근원적 힘을, 영적 힘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지내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서 거의 포기하고 그냥 간섭 안 하거든요. 프라이버시 그러면서 엄마 나 간섭하지 마 그러거든요. 결혼도 지멋대로 하고, 요즘 결혼식도 그냥 뭐 주례도 없는 결혼식 하더라고요. 정말 썩어빠진 짓이지. 결혼은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지멋대로 이벤트를 해요. 말도 안 되지. 정말 우리가 불경건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하나님 섬기고 가정을 우리가 잘 이끌어 가야 되고. 여러분 지금 정말 여러분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주일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하다 좀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이거 꼭 필요해요. 로마서도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로마서도 공부하고 또 기타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것도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진도에 저는 관심 없어요. 진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천천히 해갑니다. 그러나 또 빨리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놀라지 마시고 때가 되면 빨리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주님께 주신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이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근원적인 힘이 있게 하시고 영적 힘이 있어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잘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불경건한 시대에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